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그의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로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인사하던 내용들이 요사이는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제가 요새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주님 다시 배울 날, 날로 다가와. 그런데 그 가사를 조금 바꿔서 우리 성도들을 만날 그날이 날로 다가와. 우리가 지금 벌써 한 달 넘게 서로 만나지 못하고 한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계속 건강하게 우리 잘 지내시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시는 그날 성전에 모여서 기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던 것들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흔들리고 있죠.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외출하던 것, 식당에 가던 것, 파게 나가서 우리가 놀던 것, 이런 것마저 지금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을 온통 다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어떤 면에서 참 바라보았던 그런 것들, 21세기의 최첨단의 우리가 과학과 기술과 의학, 무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뼈아프게 지금 다 깨닫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사람들이 너무 자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마 우리 삶을 한번 흔들어 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사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요사이 그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진짜 세울 수 있는 그 반석, that rock, 그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반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게 되는데요, 2절, 6절, 7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3번씩이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반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추루라는 단어인데, 추루, 이 단어는 큰 바위를 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무슨 돌이 아니라 아주 큰 바위, 그 반석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반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바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여기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이 나의 큰 반석이 되신다, 큰 바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반석과 함께 중요한 단어가 또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만. 여기 보면 2절에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only God, 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 시편 62편에 4번 나오는데요, 1절, 2절, 5절, 6절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제외 다 시키고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만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다 경험을 하면서 우리 마음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약합니다. fragile 됩니다.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세상에 어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on the top of rock,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우리 삶을 저 나갈 때 우리는 모래와 같이, 모래성과 같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 아마 이것이 이제 종료될 때까지 이번 주제 반석 위에 세우는 삶, Building Lives on the Rock, 우리 반석 위에 세우는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좀 살면서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아마 이번 코로나 우리 그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삶이 바뀔 것 같아요. 아니, 전 세계가 바뀔 것 같아요. Before Corona and After Corona, 우리 삶 자체가 바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께 들으면서 3가지 질문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뭔가 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며 삽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9절을 보십시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요, 뭐 철학을 공부했는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사람은 무엇이냐? 입김이라는 것입니다. 입김. 사람이 굉장한 것 같죠? 다윗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는 사람은 입김이다. breath. 여러분, 요새 우리가 마스크를 이제 맨디토리로 다 쓰고 다닙니다. 이 마스크를 쓰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김, 이 입에서 나는 냄새가 지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를 잘 닦고 한다 할지라도 한두 시간 지나가게 되면 입에서 아주 나쁜 냄새가 막 납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더럽고 그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고, 다윗은 오늘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사람은 입김이다. 더욱더 나가서 여기서 보면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고 요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면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입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입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로 증명합니까? 입김, breath. 입김이 있으면, 숨을 쉬면 우리 살아있는 존재고, 입김, 이 숨이 멈추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요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고 인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사람이라는 단어는 좀 천한 자를 얘기할 때 사용된 단어고, 인생이라는 단어는 높은 자를 얘기할 때.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상관없이 뭡니까? 인간은 입김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인생도 속임수다. 인생이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거짓된 것,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오늘 나 어때?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짱! 네.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뭡니까?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우리 겉으로는 칭찬을 해주고 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또 말할 때 과장되게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white lie, 하얀 거짓말을 하면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또 하게 되는,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도 잘못도 많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것이 뭡니까? 다 거짓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해 주시고 참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셨지만 한 종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주 그냥 엄하게 책망을 하셨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었어요. hypocrite. 안과 박이 달랐다는, 다시 말해서 거짓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짓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그러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위선적인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지만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좀 뭐 덕이 되니까, 좋아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다 거짓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을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참으로 많이 섬겨주시고 사랑했지만은 사람들은 거짓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지는 않았어요. 자기를 의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는 않았어요. 자기를 군중들에게 의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 간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지 우리가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대상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꾀를 의지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악과 탈취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악한 행동으로서 얻어지는 것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0% 순수하게 정직하게 내가 일을 해서 얻는 것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우리 뭡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경쟁을 해야 합니다. 경쟁을 해야 합니다. 경쟁을 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우리가 승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면서 포악과 탈취한,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사람의 지혜와 꾀를 짜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뭡니까? 사실은 죄책감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어요.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 아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그렇게 꾀를 내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손에 집어넣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 위에 우리가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기 사용된 재물이라는 단어는 정직하게 취득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정직하게 열심히 나가서 진짜 말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재물을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요, 수단 방법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덕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이 절대로 이러한 바이러스나 이러한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죽어서 나갑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부자들도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돈을 너무 우리가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실망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지혜와 어떠한 꾀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재물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우리 삶은 언젠가는 다 허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래성과 같이 열심히 쌓았는데 뭡니까? 한 번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지금 한 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게 되니까 우리 삶을 침투해 오니까 많은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져 나가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다. 돈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4번 또 나오게 되는데 1절, 2절, 6절, 7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한 상황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 얘기할 때에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태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레스큐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생애에 많은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간 존재였기 때문에 많은 환난과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목자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나운 짐승과 싸웠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죠, 골리앗 장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었던 골리앗 장군과 싸워야 되는 도전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저를 죽이려 했을 때 수년간을 참 피신하면서 여러 곳을 도망 다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나중에 그가 왕이 된 후에 자기의 아들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자리를 내려놓고 멀리 또 도망을 갔어야 합니다. 많은 위기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체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 앞에서, 골리앗 장군 앞에서, 압살롬 앞에서 큰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서 다윗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사도가 되게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옥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서 배가 파손이 되게 되고 죽음의 위기를 다시 한번 또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들에게 잡혀 죽을 뻔한 위기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다윗,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거인들만 경험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경험하며 이제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제까지 사시면서 참으로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사서 싸움을 당해가지고서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경제적으로 위기를 당할 때, 가정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야말로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참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을 때, 직장과 사업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것이 많이 생각이 나죠. 그 중에 저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스쳐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운전하면서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알파 오메가 찬양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특별히 뭐 봄방학, 여름방학, 이렇게 겨울방학, 그 방학 때들마다 타주를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인도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봄방학 때 이쪽 뉴욕, 그때는 제가 이제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뉴욕 알바니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를 이제 우리가 방문해서 주말에 이렇게 찬양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찬양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밤새 동안 한 15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알바니 뉴욕에서 이제 일리노이 그 얼바나 샴페인까지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밤을 새고 운전해서 가서 이제 월요일 날부터 수업을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때 우리 한 10명 정도의 우리 찬양팀원이 있었는데 우리 한 차에 타고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운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씩 이제 돌아가면서 운전을 했는데, 제가 그때 아마 한 새벽 4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턴이 돼가지고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뭐 새벽 4시니까 얼마나 졸음이 쏟아질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운전해서 가는데 어느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다리를 건넜는데 너무너무 졸려가지고서 제가 깜빡을 했어요. 근데 깜빡한 그 깜빡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눈을 딱 떠보니까 이 차가 그 선에서 벗어나가지고서 완전히 조금만 더 가게 되면은 이 다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야, 그때요, 진짜 그 순간에 천사가 이 차를 막 그냥 들어가지고서 다시 레인으로 들어가게 하신. 야, 그때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전 막 너무너무 막 실감나게 느꼈어요. 아마 이런 은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영적으로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영생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생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영생을 주신 그 구원, 그것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구출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많이 이 땅에서 체험했지만 다윗도 죽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신령한 사람으로서 배가 파손이 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지켜주셨지만 바울도 죽었습니다. 아니, 죽었다 살아는 나사로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또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죽음 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영생,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고백한 것은 이 땅에서 어려운 위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삶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네,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7절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집에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두 가지 구원이 다 여기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뭡니까?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이때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들어가 가지고서 어려운 환경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거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그 다음에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두 가지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 땅의 삶이 다 끝난 후에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까지 연결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단히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첫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5절도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되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2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거기 보게 되면 거의 똑같은데요, 한 단어가 틀립니다. 2절을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6절에서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 단어 차이죠. 그 단어가 뭡니까? 2절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 6절에서는 그냥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크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이 말씀을 썼을 때 처음에는 뭐예요? 크게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신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여기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My soul,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오면, 내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던 나의 마음, 요동하던 나의 마음이 잔잔하게 된다는, 방황하던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뭡니까? 생명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는 스펄전 목사님, 이분이 청년의 나이 때는 좀 방황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뭐 세상에 쾌락에 방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 자신감이나 확신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서 한동안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고갈 가운데 그 시간을 지낼 때가 있었는데, 이러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럽니다. 집에 돌아와서 겨울 방학을 지냈는데 1월달 어느 주일날이에요. 이제 원래 그 스펄전 이 청년이 이제 오늘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폭설이 내려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던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집 근처에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집 근처에 그 어느 감리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다 그럽니다. 프리미티브 메서디스트 처치라고 그러는데 뭐 교회가 작은 교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뭐 폭설이 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폭설이 내가지고서 담임 목사님도 그날 오지를 못하셨대요. 그래서 모인 평신도 중에 한 분이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그 이사야 45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또 평신도가 설교하니까 뭐 이렇게 뭐
뭐 내용이 이렇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shoe repair, 그러니까 구두 수선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삶을 이어가시던 분인데, 이번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그냥 내용은 뭐 그냥 한 가지였대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Look to God, look to Jesus. 그러니까 거의 그 말만 그냥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요, 내용이 이렇게 바닥이 나게 되면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한 10여 분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이 설교자가 이제 딱 보니까 보지 못하던 분이 한 분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영맨, 젊은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I see that you live a miserable life. 야, 진짜 그 평신도지만 얼마나 그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젊은이 스펄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살아서도 비참한 삶을 살고 죽어서도 비참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순종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완전 부흥사같이 평신도 설교자가 손을 넣어 번쩍 들고서 젊은이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Look to Jesus, look to Jesus, look to Jesus. 그런데요, 그 간단한 메시지가 이 청년의 마음을 울린 겁니다. 맞다, 나는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계속 살게 되면 나는 이 땅에서도 죽고 나서도 비참한 삶을 살 겁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순간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회심하는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이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실패할 때뿐만 아니라 성공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쌓으면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다른 것 의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우리 사태를 통해서 이란 믿음을 우리가 터득을 해가지고서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믿음의 삶.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거기 있는 말씀 보면 11절에 하나님은 권능이고 12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하라는 것을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숨김없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부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이 좋아요.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를 하면 막 속이 시원합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토하며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도 숨김없이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을 토하는 자 뭡니까?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실력과 지식과 꾀와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모래성과 같이 다 허물어지게 될 줄을 압니다. 주여,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참으로 견고한 반석 위, 그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삶이 세워져서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가 있게 하시고 폭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깐 우리 삶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바라보라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축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